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각자의 손에 스마트폰이 이미 들려 있고 이 스마트폰은 거의 손에 든 컴퓨터입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국일보 업소록이란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 책이 없어서 그 책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업소록을 잘 만들어서 마켓 앞에 갖다 놨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합니다. 특히 냄비 근성인 한국인은 더 자주 변합니다. 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우리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어디 용하다 그러면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여 완악하여져서 참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밥 잘 주냐? 어디 가면 재밌냐? 어디 가면 탤런트 영화배우 많이 나오냐? 이런 것만 따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방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 빌 게이츠는 모든 가정과 책상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PC를 둔다. 이에 창업의 목표를 뒀습니다. 쉬운 말로 제가 해석하면 내 물건 많이 판다. 이게 사업의 그 목표였습니다. 장사꾼은 물건 많이 파는 게 장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 지금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CEO인 나델라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니까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물건을 판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더니 회사가 더 잘 됩니다. 즉 제품을 많이 파는 개념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물티슈를 만들어서 돌리고 수건도 돌리고 총동원 전도주일날 냉장고도 주고 텔레비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열정과 관심이 식어버려서 아무 효험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사람들이 갈망하며 찾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바꾸면 어떨까? 우리가 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했더니 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도가 주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방법을 찾아주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먹을 것과 음료수도 주고 거기에 선물도 준다면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애마존의 창업자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아마존, 이 애마존의 창업자가 사업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정신이 뭐냐 하면 우리 아마존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 그리고 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이게 이 사람의 정신 상태입니다. 아마존은요, 세상의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물건도 팔 수 있으면 다 갖다 팝니다. 그러면서 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장사꾼이 맞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정신 상태가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판다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시골에서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를 아마존에서는 그걸 갖다가 미국에다가 수만 개를 팔았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 쓰던 그 대장간의 그 보잘것없는 호미인데도 그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호미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대동강에 물 팔아먹은 사람도 있지만 한국의 호미 팔아먹은 사람이 아마존의 창업자라면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나도 못 파는 거를 그 사람은 팔아먹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변하면 우리에게도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의 아름답고 풍족했던 기억에 사로잡히면 나를 망치게 됩니다. 즉 과거의 아름답고 풍족했던 기억만 갖고 있으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나를 망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의 관계에서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시간의 역사요,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인격이며 살아온 역사입니다. 우린 흔히 40살이 넘으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인생 40이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겉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 히스토리,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은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그 삼성의 창업자인 그 이병철 씨가 회사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에 관상을 본다는 말은 그래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동물과 달리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주름이 생깁니다. 희, 로, 에, 락, 에, 오, 욕. 인간의 7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7정을 표정으로 사람은 잘 드러납니다.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지만 얼굴을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나 안 슬픈데 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촉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남편과 거짓말하는 자식의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얼굴 표정의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얼굴 표정을 고쳐서라도 예뻐지고 젊어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서 지금 이 모습이 됐는데 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성형으로 고쳐서 예뻐지려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엉망으로 살아온 그 인생의 역사를 얼굴에 지니고 사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약점을 숨기는 일입니다. 원래 서양 의학에서 성형은 화상 환자들, burn, 화상, 뜨거운 물에 데워지고 그리고 불 속에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눈 만들어주고 코 만들어주고 귀 만들어주는 것이 본래 서양의학의 성형입니다. 예뻐지려고 만든 의학이 아닙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녹아버린 사람을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머리카락 심고 눈썹 만들고 귀 만들어주고 코 만들어줘서 입 만들어줘서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게 성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쁜이 수술로, 예뻐지는 수술로, 쌍꺼풀 하는 수술로, 턱뼈를 깎아내는 수술로 한국 사람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를 한국 사람은 자기 손 스스로 왜곡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풍요로운 것은 본래 애굽의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은 애굽의 것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한 것은 언제나 광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풍족함을, 풍요로움을 누렸다면 광야에서는 부족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부족함에서 애굽의 풍요로운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려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광야는 원래 부족한 땅이기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며 부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부족함의 땅에서 과거의 기억의 풍요로움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는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이 없다. 결핍이 없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여러분과 저는 결핍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결핍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바이타민 B도 그렇고 바이타민 D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음식을 골고루 잡수시면 필요한 모든 기본 영양소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맹증도 그리고 구루병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하루 세 끼의 식사가 필수 영양소를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안 되고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의 땅에서 과거의 기억의 풍요로움만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과거에 한국에서 화려하고 잘 나가던 얘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은지요? 전부 다 서울대 나왔다고 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초라함의 이유와 원인을 생각해야지. 초라함을 숨기려고 과거만 들먹거리는 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한국 사람들을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거가 화려했다면 현재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라하다면 초라함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의 땅에 살지만 과거의 풍요로웠던 기억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족함의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셔야 합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는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이 되어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광야에 들어와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은혜를 저버린 패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지금의 인생을 망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통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부족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맞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이러한 성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사실일 뿐이요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셜록 홈즈라는 이 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이는 사실에 기만당하지 말라. 보이는 사실에, 내가 봤다는 사실에 기만당하지 말라. 풀어 얘기하면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오뚜기 병원에 있는 신우석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 병이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힘들고 아프다고 내가 아프다고만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아프다고 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장차 들어가야 하는 땅인가? 아니면 이미 얻은 땅인가? 사실 비록 출애굽하여서나 아직 광야에 있고 장래에 들어가야 하는 땅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얻은 땅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얻은 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에 기초하여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가라 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라 해서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에 기초해서 살았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라고 해서 짐 쌌습니다. 건너라고 해서 건넜습니다.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에 기초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지 않고 그저 사실만 생각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정탐을 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보고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겪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라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도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요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실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를 거역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거역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교회를 다녀와 놓고 월요일부터는 온갖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내며 사는 한국 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작게 주면 왜 작게 주냐고 따지고, 빠지면 왜 빼냐고 시비 걸고,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불평하고, 멀면 너무 멀다고, 더우면 너무 덥다고, 추우면 너무 춥다고,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내 몸이 겪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한국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을 보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생활을 그대로 찍어서 일주일치를 찍어놓고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짜증내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신경을 내고, 얼마나 힘들다고 표현하고, 얼마나 안 된다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봐도 성경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고, 어떤 사업이든 잘 되고, 자식은 출세하고, 떼돈을 벌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감사하는 왜곡된 신앙을 진실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왜곡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1절에서 너희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호와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면, 즉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신앙에 위배되는 사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린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 신앙에 위배되는 사실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기로 애쓰는지 중심을 보십니다. 말로는 번지르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변할 차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